네, 오늘은 2018년도 우리 첫 해, 첫 주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1년에 항상 늘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새해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새해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저는 항상 이제 새해가 오면은 하는 결심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공감하시고 또 이 많은 분들이 같은 새해 결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제가 몸무게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항상 작심삼일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예.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저는 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마 이룰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드는데요. 새 결심 가운데 좀 여러 결심을 하다가 이제 작심삼일이 돼서 마음에 상처를 얻고 이제부터는 새 결심 안 할래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 결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분이 하신 이야기가 저는요 새 결심이 뭐냐고 물으시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게 제게 새 결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어떤 새 결심의 글을 읽었는데요. 참 좋았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새해는 내가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의 차이를 아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바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다 가졌으면 좋겠고 그 가진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새 결심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좀 복잡하게 설명을 좀 해드린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내 삶에 있어서 정말 가장 꼭 필요한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의 차이가 없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참 좋은 새 결심인 것 같아서 저 자신에도 물어봤습니다. 저도 과연 그러한 지혜가 있을까? 내가 꼭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차이가 또한 있을까? 그런데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은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삶의 가운데 있어서 내게 꼭 필요한 것과 또 내가 원하는 것에 차이점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에 차이가 생기고 깊은 괴리가 있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핍과 또한 불행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 가운데 묵상 속에서 떠오르는 찬송가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찬송이 509장이었습니다. 노래 가사곡에 성부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가사와 곡조가 있는데, 여러분 509장이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잘 부르지 않는 노래긴 한데요.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하는 노래입니다.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치네.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여러분 잃어버린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식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비의 기쁨, 그 아버지의 기쁨은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이 공항에 갔다 보게 되면은요, 멀리 떨어져 있었던 딸이 휴가를 받아가지고는 이제 크리스마스다, 이제 정초다 해가지고는 이제 돌아오는데 그 딸을 이제 기다리면서 마중 나온 그 아버지의 그 설레는 그 마음. 그러면서 딱 나타났을 때에 달려가서 꼭 껴안고 정말 그 기쁨의 그 감격을 그 누리는 그 시간. 그들을 이게 보게 되면은요, 정말 죽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자식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의 기쁨은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 왜인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생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생,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우리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든 존재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말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살다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이 살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또한 소명에 적합하고 부합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진정한 인생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그 표현이 아마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프기를 원하고요. 정말 자식이 죽어가는 그 자리를 보게 되면 내가 죽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보다 더 소중한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요 그를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주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랑과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극한지 어떤 한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장로님은 아들을 한 분 갖고 계셨는데 사실은 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명문대학 출신에다가 유명한 또한 그 직업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인물도 출중하고 내놓아도 누구한테 굴릴 것 없는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병에 걸려서 20대 후반에 죽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만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청년들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아들 생각이 나서 그냥 그날은 그냥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한 믿음과 은혜 가운데 이제 극복을 하면서 그분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다고 하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정말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시는 그 고통보다도 더 아픈 고통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깊이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깊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애절하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그 유업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아직도 눈물을 지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불효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정말 그 복음을 듣게 하는 그 발을 보실 때에, 우리의 발을 보실 때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아름다운 발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인가, 우리의 손이 얼마나 아름다운 손으로, 우리의 심장을 얼마나 아름다운 심장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봐 주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마음의 묵상이 되는 구약의 한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7장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특별히 사마리아 그 수도 그 성이 아람 군대로 인해서 포위를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이제는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물이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냐면 너무나 배고프니까 예전에 약속하면서 서로 자기의 자식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 먹자라고 한 그런 처절한 지경에까지 이르러요. 그진 죽음과 절망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4명의 나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나병 환자는 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들어가봤자 양식도 없고 이제 여기서 죽기보다는 그냥 지혜가 생각이 된 거예요. 그냥 죽을 바에야 아람 진영에 가서 이 동양이라고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이라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서 다 손을 써 놓으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환청이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더 큰 군사들이 몰려오는 그런 병거 그 기마 소리들을 들으면서 막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왔었던 모든 군수물자들 식량들을 그대로 놔두고 떠나요. 자, 거기에 있는 남은 식량들을 어찌된 일인지 아무튼 사람이 없으니까 그 식량을 마구 막 배부르게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것들을 다 이게 또 다른 곳에 숨겨 놓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들죠.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뭐라고 소중한 고백을 하냐면 열왕기 하 7장 9절에 말씀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지금 사실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인가, 벌이 미칠 것인가? 그들은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이 놀라운 정말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믿음이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도성에 알리죠. 정말 하루가 급합니다. 하루에도 죽어가는 숫자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라고 하면은 그 몸이 다 문드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문둥병이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문드러진 그 발, 그러나 이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 가는 그들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4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것인가.
여러분, 전파하지 않으면, 이 소식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냐는 것일까요? 그래서 D.T. 나일스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이 거지가 그 음식이 어디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굶어 죽어가는 다른 거지에게 이 음식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선교요 전도다라고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에 그 생명을 죽어가는 이들과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나치군 그 점령하에 있는 그 프랑스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영화들이 좀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 로메로라고 하는 그 장군, 로메로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가운데 참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레지스탕스들이 이제 저항 운동을 하다가 나치 점령군에게 잡힌 겁니다. 감옥에 있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꺼내서 이제는 사형을 시켜야 되었죠.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는요,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레지스탕스의 멤버가 아닙니다.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가 장사를 하다 보니 오해를 사가지고 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저는 저항운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들과 함께 같이 죽을 만한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죄목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그렇게 아우성을 치죠. 그러나 그는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옆에 있는 그 레지스탕스 한 멤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이 왜 죽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5년 동안 계속 전쟁은 진행되었고, 또한 우리 프랑스는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이 국난 가운데 있었는데,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국민으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어? 당신이 죽어야 할 바로 죄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고 범하였을 때도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는 내가 부득불한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늘상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옵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그런 초이스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왜? 무조건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어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이 귀한 복음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주의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영국의 아주 귀한 신학자, 목회자 존 스타트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세계 그 교회의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우리 통합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선구자가 되시는 분이고 존경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Our Guilty Silence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것이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되었을 때에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옵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오래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그냥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거나 아니면 아주 소위 말하면 좀 이렇게 굉장히 아웃고잉하고 끼 있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성직자나 또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도하는 것은 이 김치 냉장고 원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거다.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비하하는 쪽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권면하고 또 저 자신에게도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을 결코 의무로 생각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막 억지로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신앙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누가 이 일을 행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함께 동참하는 그 특권,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음의 그 능력을 가장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거부하고 거절할 때 우리가 가슴이 아플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때에 진정한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면 유럽이 이제 모슬렘화 돼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때 역사들 교회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이 기독교가 복음이 이제는 유럽에서 뭐가 됐다고요? 문화가 됐다. 왜 문화가 되었을까요?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의 경건을 위해 나의 윤리를 위해서 그렇게 문화화되고 사상화되었을 때 정말 그 복음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 지금 난민들을 통해서 모슬렘권에서 온 그 난민들,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사람들이 서양 이 유럽 교회에 들어오면서 다시 유럽 교회가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회복시키고 우리의 사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을 보세요. 우리 이번에 특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해 나가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모슬렘 그 닫혔던 1400년 동안 닫혔던 그 모슬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쏟아져 나오는 난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난민 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그 변화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들으면서요, 정말 이 똑같은 일이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정말 놀라운 그 초대교회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서기촌교회 교회인 서상윤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서상윤 이 13살 때에 부모들을 다 여였습니다. 이 부모님들도 굉장히 가난하고 찢어지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고아가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돼서 이제는 개성에 있는 인삼을 팔아서 이제 장사를 하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느 정도 장사가 됐나 봐요. 그런데 돈이 좀 모이다 싶는가 했더니 31의 장티푸스가 걸리고 맙니다. 죽게 된 거예요. 돈이 있었을 때는 찾아왔던 그 친구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홀로 죽게 되었는데, 이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선교사님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살아나게 돼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서상윤 씨가 평신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존 라스라고 하는 분이 맥켄타이어 목사님과 함께 한국의 최초의 성경 번역을 하는데 거기에 동참하게 돼서 성경 번역을 하게 돼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서울 경성에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세문안교회를 세우고요. 그전에는 이 소래교회라고 하는 한국의 최초의 교회를 황해도에 세우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15명의 첫 세례교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부산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의 삶이, 한 사람의 삶이 변하고 또한 우리 민족과 사회의 삶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복음의 능력이 지금
모슬렘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사실 이번에 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사실은 새로운 시도였거든요. 우리 SWM의 김진영 선교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얼반이나 오렌지 카운티나 LA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연합해서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교를 위해서 모슬렘권 복음화와 또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수대가면서 이렇게 연합으로 새벽 기도회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저는 신난 마음도 있었지만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걸 시작하면 항상 이 목회자는요 어떤 부담감을 느껴요. 뭡니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혹시 성도들이 반응이 좀 시종치 않으면 어떡할까? 왜 또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게 갤럽 조사, 한국 조사, 인터넷을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 49%가 여러분 복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복을 주십니다. 뭐 이런 갤럽 조사가 막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 도표 2018년도에 야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 보니까 한국 성도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설교가 아닌 게 이제 전도, 선교 막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용서를 빕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의 성도님의 신앙 수준을 제가 너무 절대 평가절하해버리고 만 거예요. 제가 마지막 날이 끝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이민의 삶을 살면서 정말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의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우리 영혼이 주님의 비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은 뭐 예수를 위해서 기념탑을 높이 세우거나 뭐 저희 뭐 무슨 동상을 높이 세우거나 건축물을 높이 세우는 게 예수님의 비전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서 전국에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함께 듣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하심이요 기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아시죠? 사람을 살리고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 오늘 2018년도 우리 올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타이틀을 미족 미생 아름다운 발, 제가 만들어낸 사자성어입니다. 미생이라고 하면 완전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인생. 저와 여러분 미족 미생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왔다가 점 하나 찍고 사라지는 그러한 허무한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종소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들었을 때 그 크게 울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종소리를 우리는 이 복음을 나누고 선교와 전도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순간 매일매일 그 천국의 하나님의 기쁨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기업과 우리의 자녀 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져 살았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제 우리의 것만으로 삼아 그것으로 만족해가며 아직도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위족 미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